할렐루야. 자, 우리 오후가 되니까 이제 예배장이 꽉 찹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자주 드렸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도 이대로 30년만 있으면 아주 교회는 커집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적이 그곳에 맞춰져 있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수확은요, 수확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적정한 때에 수확을 해야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배는 언제가 가장 맛있나요? 배는 한 9월에서 10월인가요? 9월 한 10월. 지금 배는 잘 맛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비가 오고. 우리 과일도 좀 드십시오. 너무 고기만 드시지 마시고 우리 과일도 좀 드시고. 감은 언제가 맛있습니까? 지금이 맛있습니다. 꽃감 나오나요? 꽃감은 또 그렇죠. 꽃감은 또 더 있어야 맛있고, 지금 홍시가 이제 나올 때고, 그다음에 뭐 귤도 아직 맛은 간혹 나오긴 하던데 아직 그렇게 맛있을 때는 아니고, 1월달 2월달 돼야 귤도 맛있죠. 딸기는 언제가 맛있나요? 딸기 겨울인가요? 딸기 철이 언제인가요? 아, 철이요. 진짜 우리 고구마는 언제 캐러 갑니까? 애하고 애기 엄마하고 보내야 될 건데, 저는 원래 그런가, 저는 파 이후로 그 농사 일은 접었거든요. 재작년인가요? 파 못 뽑고 난 이후로부터 그 땅이 농사 짓지는 않고 이제 농사로 지어가면 이제 이렇게 지시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고구마도 지금 있는데요. 그걸 이제 캐가기만 하면 되는데 제 희찬이 엄마 가라 하려고요. 저는 목회가 바빠서 못 가고, 이렇게 가가지고 캐오고 나면은 전화 주면 제가 데리러 가든지 아니면 조교사님 싣고 오면 되니까는, 하여튼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드리, 고구마 지금 사가지고 이렇게 겨울까지 딱 넣어놔가지고 이렇게 맛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조금 전에 드렸던 것처럼 한 때가 있습니다. 철이 지나버리면 맛이 없고, 또 이렇게 다 때가 있어. 우리 지금 나이 들었다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뵈면은 그 아름다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아름다운 때에 우리 조 집사님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좋은 카톡을 한 번씩 보내줘요. 지금 열심히 하면 그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는 그런 청년들이 쫙 들어가지고 힘이 날 만한 글들을 한 번씩 남기. 또 나 빼면 안 돼, 카톡방에서. 또 빼고 지들끼리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들끼리 명언 주고 받고. 근데 지금 열심히 하면 뭐가 바뀐댔죠? 마누라 얼굴이 바뀐다고. 지금 열심히 하면은 미래에 남편감이 바뀐다. 남편감이 바뀐다. 남편감이 아니. 이거 저 후회가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때 내가 너희들만 할 때 더 열심히 내가 했으면 지금 아내 얼굴이 이 얼굴 아닐 건데 다른 얼굴일 건데. 근데 후회해봤자 이미 때는 끝나버렸어요. 네, 큰일 나고 뭐 하여튼간에 뭐 후회해봐도 큰일 나고 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식사 후에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딱 오후 예배 때 제가 짐작했던 게 거의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조 집사님 부부는 싸우지는 않았는데 기분이 좀 상해 있었고, 우리 김병 집사님네는 어저께 한바탕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아직 영화 집사님은 안 여쭤봤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랬다 하던데, 하여튼 딴 데로 가지 말고 빨리 맞춰야 되니까요. 중요한 건 그 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가. 우리 교회도 지금의 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게 또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요만한 아기를 안고 있는 친구와 밥을 한번 먹었었는데요. 그 친구를 보면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애가 니만할 때는 우리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5살, 7살 아이들을. 환한 아기를 품고 있을 때, 지금 우리 아이들처럼 걸어 다니면서 지혜 숟가락질 하는 애들 보면서 정말 부럽다. 우리 애는 언제 저렇게 키워서 저렇게 밥 먹을까 싶었더니 크고 나니까 사실 또 요만할 때가 더 그립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죽어도 돌아갈 수 없는
뭐 또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시면 뭐 셋째를 넣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사정과 문제와 이런 여건들이 있으니까 이제 힘이 들 것 같고 돌아갈 수 없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의 이때를 즐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이때에 머물러 있으면 또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주변에 살펴보시면 또 무르익은 열매들이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무에서 주렁주렁 익어 있을 때는 농부가 가서 그것을 따줘야 합니다. 네, 그것을 따줘야.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는 게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밥 남기지 마라. 이 밥 한 톨의 쌀을 얻기 위해서 농부가 얼마나 피와 땀을 흐르는 줄 아느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우리 교회 농부 집사님과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대요. 네, 피와 땀을 흘리지 않는답니다. 요 밥 한 공기의 쌀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쉽답니다. 네, 기계가 다 하니까 사람 별로 할 것도 없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이 방법들은 바뀌는데 중요한 건 예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 것은 어쨌든 농부가 마지막 일은 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열매들이 내 주변에 없어요 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한번 보세요. 그러면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가 한번 건드려 주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주렁주렁 달리고 있는데 왜 내 주변에는 전도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미 내 마음으로 다 정죄를 했기 때문이에요. 네, 쟤는 나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안 되고, 쟤는 우리 교회 분위기가 터놓을 것 같으니까 안 되고, 쟤는 보니까는 성질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안 되고, 쟤는 얘기해봤자 안 올 거야 싶어서 안 오고, 여러 가지 내 마음에서 이미 다 결정을 해놔버렸기 때문에 주변을 둘러봐도 익은 열매가 없는데, 사실은 주변을 둘러보면 지금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리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때에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뭐 이런 생식적인 부흥 말고 우리 30년 지나면 아무리 못해도 300~400명 교회는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런 교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들을 많이 내뿜어서 꽃이 벌이를 따라갑니까? 벌이 꽃이 따라옵니까?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오래 해야 되는지 다시 여쭤볼게요.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닌데 꽃이 벌을 따라갑니까? 벌이 꽃을 따라옵니까? 벌이 꽃을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꽃입니다. 두 꽃만 있네요. 나머지가 뭡니까 그럼? 하여튼 우리는 꽃입니다. 꽃이 벌이 꽃을 따라오듯이 우리가 여기 이곳에서 우리가 내품어야 될 것은 아름다운 향기를 내품어야 돼요. 꽃이 왜 향기가 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 맡으라고 나는 게 아니라고요. 벌이 나비가 그 향기를 맡고 날아와서 그 꿀을 따먹고, 그렇죠. 이 꿀을 주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꿀을 주는 거잖아요. 꿀을 먹으면서 그 다리 털에 이렇게 돼가지고 싹 날아가서 싹 묻대주면서 이렇게 딱 되는 그런 거. 우리는 꽃입니다. 근데 꽃이 향기가 없고 꿀이 없다면 좀 적어 이런 거는. 이런 명언이 화장실에 적어놔 이렇게. 꽃이 향기가 없고 꿀이 없다면 벌이 오겠는가? 감정들이 메말라가지고 눈물을 흘려야 돼요. 옛날 우리 박영희 지사님가 울어? 아니 그 닦았어. 옛날 박영희 지사가 눈물 흘렸어. 이 감수성 풍부할 때 22살 23살 이때는 막 그런 얘기하면 내가 이 향기를 내지 못하는 꽃이었구나 이렇게. 꽃이 향기와 꿀을 내지 못하면 벌이 오지 않는 것처럼 교회가 멋있다. 이 교회가 향기와 꿀을 내지 못하면 어찌하여 성도들이 올 수 있겠는가? 또 갑자기 터진다 또. 하여튼 마음껏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김입니다. 여호와김. 이제 거의 막바지를 다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왕조들을 쭉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는요, 참 착한 왕이 없다.
참 착한 왕은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도 사실 구약시대 때 일어났던 일들이죠. 네, 그러니 나라가 잘 될 리가 없죠. 네, 신접한 여인과 구약시대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던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때 왜 우리나라가 안 됐는가? 그 사람들을 욕하지 말고 밑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귀신이 들리게 해가지고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서 나라를 망쳐먹는 이런 구약시대 때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뭐 정치적인 색깔과 뭐 평양성 이런 걸 보다는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 유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유다도 예수님이 유다 족속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언약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 앞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김은 18번째 왕입니다. 자, 또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여호와김의, 자, 그러면 여호와스가 누굽니까? 아빠입니까? 동생입니까? 누나입니까? 형입니까? 자, 나는 형이다. 여호와스가 형이라 생각하시는 분. 그 한 분. 그 동생이라 생각하시는 분. 망분. 방송을 보시는 분들 여기 한 분 계신 줄 압니다, 지금. 손 한 분밖에 안 드시니까. 자, 여호와스는요, 요시아의 형입니다. 네.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놀라시면은 제가 당황스럽죠. 자, 여호와김의 형은 이름은요? 아니 왜 이러세요? 그렇죠. 여호와스 아버지는요? 요시야. 계속해서 자녀들로 아버지에서 자녀로 넘어가다가 이 때에 이르러서 이제 자녀가 왕위를 잇지 못하고 그의 동생이 왕위를 잇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 왕 때 전쟁이 일어났죠? 요시야 왕 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와 전쟁을 했습니까? 애굽 무슨 왕이요? 바로느고 왕입니다. 바로느고 왕 맞지요? 자, 그 전쟁이 일어났던 전쟁의 이름은요? 지난주도 이러셨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무도 안 알아오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영화 집사님은 갈그미스를 하셨고, 자, 무기또입니까? 갈그미스입니까? 우리가 정합시다. 우리가 정하시게요. 무기또입니까? 갈그미스입니까? 무기또고요. 갈그미스는 뭐하고 전쟁한 겁니까? 전쟁이 여러 개가 있지 않고요. 단 2개의 전쟁이 있습니다. 무기또와 갈그미스 전투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다시 숙제를 내리겠습니다. 하나는요, 애국과 이스라엘 유다 요시야 왕의 전쟁이었고요. 이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애국은 다시 타고 올라가서 어느 나라하고 전쟁을 하죠? 응? 와 나오는데도 떠드시네. 바벨론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이게요, 제가 뭐라 말씀드려야 되냐면, 저는 세뇌 교육을 시키기 싫습니다. 세뇌 교육은 어떻게 하면 세뇌 교육이 되냐면요, 했던 것도 하고 똑같은 말 한 10년 들어보면 세뇌 교육이 돼버려요.
그게 공산당이 하는 거 아닙니까? 모아놓고요. 공산당은 딴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저께 했던 얘기 오늘 또 하고 오늘 한 얘기 내일 또 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 똑같은 키워드를 계속해서 주입합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되어버리냐면 세뇌교육이 되어버려요.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한간의 일들을 보아서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앉혀놓고요. 제가 김기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10년 동안 가르치면요. 여러분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떠나지 않는 이상 10년 동안 매일같이 출석을 해서 김기환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곧 뭐 죽을 것인데 부활할 거다고 10년을 가르치면요. 여러분 그거 다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세뇌 교육이거든요. 여러분 사기 안 당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조금 더 유식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여러분들에게 속삭이면 여러분 다 넘어갑니다. 그게 세뇌 교육이 그렇거든요. 다단계 빠진 사람들 보면 한심하지 않습니까? 저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빠질까?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말이 되니까 빠집니다. 그게 뭐냐? 홀라당 해가지고 세뇌 교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저는 하고 싶은 게 세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함께 나누고 싶은데 함께 나눌 수가 없고 세뇌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나 버린다는 겁니다. 왜요? 저는 맨날 갈건미스와 무기들을 얘기해야 되고 저 맨날 바벨론만 얘기해야 됩니다. 자, 바벨론하고요. 어느 왕이 있었습니까? 어느 나라가 있었지요? 아수르가 있었고요. 여기 있어요. 하지 마요. 자, 아수르가 있었고요. 아수르가 망하고 누가 씁니까? 와, 어려운 얘기다 이거.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서요. 아수르가 망하고 여기서 나시라고 입 잡고 있어요 지금. 나시라고. 아수르가 있었는데 그 바벨론이가 하는데 그 바벨론이 일어설 때 두 나라가 같이 하잖아요. 누군가요? 네? 네, 바사와 메대. 기억나시죠? 네. 여기서 입 자꾸 잡으세요. 안 하게. 바사와 넘어갈게 그래. 저리 요가 김 해야 되는데 요거 한번 짚고 넘어.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아수르가 지금 머릿속에 우리 지도를 그려보십시오. 빨리 책 봤을 때 그 지도를 그려보면 요게 애굽이 있고 제 머리통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시면 저 약간 비틀어야 되나요? 그 여기가 지금 그 갈릴리 여기 요르단을 내려가가지고 한 요쯤이 사해. 그럼 여기에 지금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가 바다입니다. 요 손이 애굽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저 밑으로 이제 중동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령하고 있다. 이 아수르가 누구를 망하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망하게 될 때에 여기 있던 애굽의 꿈이 뭐라 했죠? 애굽의 꿈이 제국주의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렇죠? 언제 이 꿈이 한번 풀에 꺾였습니까? 출애굽할 때 홍해에서 모든 장군과 병거들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이 나라는 다시 여기까지 일어서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고 이제 이 나라가 이 애굽이 조금 힘이 생겼을 때 때마침 아수르가 망해버리고 신흥 바벨론이 일어설 때에 이때 진출합니다. 애굽이. 지금 뭘 하려고? 바벨론만 잡게 되면 이 패권은 누구에게 옵니까? 애굽에게 옵니다. 이 바벨론을 잡으러 가는 그 중간에 요시야가 만나게 됩니다. 요시야하고 붙어가지고 누가 지지요? 요시야가 집니다. 그런데 그 길로 계속해서 애굽은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디서 숙제라서 제가 지명을 말씀 안 드립니다. 어디에서 만납니다. 거기서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길까요? 바벨론이 이기게 됩니다. 이미 애굽은 오면서 요시야와 전쟁을 통해서 우리 야구하고 비슷해요. 야구하고 사위가 3위하고 붙어갖고 이기갖고 2위로 올라가고 2위하고 또 붙어갖고 올라가는 것처럼 요 애굽이 요시야하고 힘을 다 빼버렸어요.
다 빼버리고 전쟁은 오늘 팍 붙어서 결정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며칠 몇 달을 하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을 하고 올라갔더니 이미 바벨론은 전쟁할 준비를 다 끝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으니까 어떻게 이겨요, 애굽이. 그래서 애굽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고 또 이제 이 애굽은 힘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이제 차츰차츰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과정이 바로 지금 여호와김이 있는 왕이 생기는 시대의 현재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여기서 애굽하고 요시아하고 전쟁을 해서 요시아가 져버리잖아요. 요시아가 져서 시신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장면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 요시아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야스가 있고 두 번째는요 원래 이름은요 엘리야김입니다. 요 2명이 있었는데 이 2명의 성향이 다릅니다. 한 왕, 첫 번째 왕은 반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속국이 될 수 없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모든 백성이 힘을 합하여 우리가 쳐부수자, 이기자, 절대로 우리가 속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측이고, 두 번째 동생은 엘리야김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속국으로서 들어가서 종을 바치고 보호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도저히 이 바벨론하고 지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다가요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슷한 상황이라는 게 이쪽에는 중국이 있고 이쪽에는 미국이 있는 그 긴기 사이에 있는 것처럼 이쪽에는 애굽이 있고 이쪽에는 바벨론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항상 얘들은 이래요.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둘째는 아니다. 우리가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끼어 나라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이 누구를 처음에 선출합니까? 형을 왕으로 선출을 합니다.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 애굽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그러니까 패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스를 데리고 가죠. 자기네 땅으로 데리고 가서 뭘 요구합니까? 벌금을 요구하는데 그 벌금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의 벌금을 요구하게 되고 왕된 지 3개월 만에 어디서 죽지요?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원래 이렇게 죽으면 항상 떠드는 소문이 뭐가 있죠? 독살. 항상 이런 소문이 떠돕니다. 하여튼 독살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하여튼 죽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애굽에서 왕을 세웁니다. 애굽에서 세운 왕이 바로 엘리야김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여호와김으로 누가 바꿉니까? 애굽에서 바꿔요. 그런데 여호와김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러니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얼마나 이 머리통이 잘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요겁니다. 여호와김이라는 이름을 누가 바꾸었다? 애굽. 우리가 듣기로는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김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꼭 누가 바꾼 것 같아요? 유다 사람이 바꾼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누가 바꾸었습니까? 애굽이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뭘 딱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애굽을 한번 마귀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마귀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접근을 할 때에는 그럴싸하게 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피를 흘리면서 눈알이 한 개 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그에게 아무도 다가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우리에게 가장 우리의 친숙한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어저께 아이들 그림 데이 때문에 갔을 때요. 정말 춥더라고요. 정말 추운데 무대를 한 개 만들어 놓고 식전 행사를 합니다. 정말 처음 보는 사람들은 와서 앉아 있어요. 환경청장이 앉아 있고 아나운서도요. 좀 기대하고 갔거든요. 서울이라 해서. TV 나오는 아나운서도 아니고 그냥 서울말 쓰는 여자가 서가지고 그냥 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
다 흥미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특별 게스트로 보니 하니가 나왔습니다. 온 천지 애들이 뛰어가고 난리를 치고 저희 아들도 가서 인사도 했어요. 제 애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지 엄마가 안고 가갖고 보니 옆에 서가지고 뭐라 얘기하니까 보니가 안녕 해주더라. 분명히 우리 아들이 보니를 참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아들은 보니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와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아나운서 기분 나쁘겠더라고요. 자기는 아침부터 추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렇게 사회 보고 있는데 자기 할 때는 아무도 안 오고 안전요원도 하면 필요 없었는데 보니 한이 나온다니까 안전요원까지 나와갖고 뒤로 들어가라고 밀고 난리를 쳤어요. 보니 한이가 마귀였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저는 이 질문 여러분께 오늘 이렇게 던지고 마치고자 합니다. 마귀도 여호와 김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람이라 지은 것이 아니라 애굽이 속국을 만들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면서 그 사람들을 기분 좋게 왕의 이름을 여호와 김, 내가 너의 편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잘 해주는 것처럼.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서 침략했습니까? 여러 강대국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주겠다라는 명목으로 우리나라에 군대를 들였고 그를 통해서 강제 합병을 통해서 식민지화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얘기는 마귀의 속국이 되지 말자고 함께 했습니다. 마귀의 속국. 속국이 되어버리면 시키는 거 할 수밖에 없어요. 속국이 되어버리면. 근데 그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애굽은 칼을 빼고 창을 들고 채찍을 들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왕의 이름을 바꾸어 줬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 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뜻을 가진 너희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이름으로 바꿔주면서 내가 사실은 마귀가 아니라 내가 사실은 너희를 침략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사실은 너희를 도와주려고 하는 자다 라고 다가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마귀의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기도하십시오. 내 영이 깨어있지 않다면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김으로 다가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온다니까요. 나에게 달콤한 것을 가지고 들어온다니까요. 나에게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찾아온다니까요. 그렇게 찾아와서 나를 속국으로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에서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의 눈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